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온유하며 사랑을 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는 참 부족하다.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수양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성령님의 열매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피나는 노력으로 키우는 영적 근육이 아니다. 도덕적 수련으로 얻어내는 대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충만할 때 내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영적 산물, 즉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나의 완성을 위해서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노력은 내려놓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써내려간 갈라디아서는 초대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복음의 위기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만 믿어서는 부족하고 율법과 할례라는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 라는 교리를 들고 와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위에 인간의 공로를 보태려는 시도는 구원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 외에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교묘한 가르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진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으로 바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이기려고 내 힘으로 육체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인간의 의지는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승리는 역설적으로 오직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내 안에 죄의 욕망들은 성령님의 강력한 불길 앞에서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죄를 이기고 열매를 맺는 신비로운 방식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선포하는 영적 대원칙 또한 열매는 결코 가지의 노력이나 의지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뭇가지가 밤을 새워가며 애를 쓴다고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가지의 유일한 임무는 그저 포도나무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 가지가 줄기에 온전히 연합되어 있을 때 줄기가 빨아올린 풍성한 생명력이 자동으로 가지 끝까지 흘러가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상실한 채 내 힘과 나의 의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십시오. 주님께 완전히 붙어 있을 때 성령님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된다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을 통해 반드시 분별해야 할 두 가지 대조적인 삶의 방식을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끊어내야 할 육체의 일들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성령님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과 연합해서 떨어뜨리려는 육체의 일 살펴보시겠습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죄악들을 육체의 일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 안에서 자동으로 배출되는 영적 어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를 내기 위해서 피나는 연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습하고 화를 냅니까? 누군가 미워하는데 연습을 해서 미워하냐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영혼의 밑바닥에서 저절로 솟구쳐 오르는 그런 죄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으로 일어나요, 이렇게. 그러나 반면에 영광스러운 성령님의 열매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 즉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성품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절대로 저절로 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때만 나타나는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이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나아가는 길은 도덕적인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 안에 작동하는 육체의 일을 자각하고 성령님의 지배하심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 이것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9가지 아름다운 성품, 즉 열매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9가지 성품을 복수가 아닌 단수로 사용했습니다. 카르포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카르포스가 바로 단수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도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The fruit of the Spirit is. 완전히 단수로 번역했죠. 그렇습니다. 즉 이 9가지 열매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덕목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동시에 자라나고 완성되는 단일한 인격 패키지입니다.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9가지 영적 성품의 색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영광스러운 성령님의 열매를 삶의 방향에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3개씩으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3개는 하나님을 향한 성품들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자,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 성령님의 열매 중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은 이는 조건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유익을 나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신적이고 의지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병을 고치는 은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사랑을 통한 성품의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열매, 이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그 속에 있을 때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열매인 평화로 연결되죠. 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고요하게 밀려오는 절대적인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을 선물로 받으라고 자꾸 샬롬으로 인사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영혼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순간에 인생의 그 어떤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이런 평안 속에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성품은 이제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태도와 성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그 네 번째 성품은 오래 참음, 즉 인내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억지로 참아내는 그런 독한 인간의 오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에 자연적으로 기다려지는 영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시고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다섯 번째 성품인 자비로 구체화됩니다. 타인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아이고 참 내가 저 처지였다 해도 나도 또한 저렇게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죠.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자에게 오히려 용서의 품을 내어주는 이 성품도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이 이거 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비는 여섯 번째 성품인 착함이라는 적극적인 선행의 실천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의무감이나 율법적 노력으로 행하는 선은 여러분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맺혀지는 이 착함은 내면의 거룩한 감동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으며 오히려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가지, 자신을 향한 성품들인데요. 성실한 것, 충성하는 것, 그리고 온유한 것,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이제 성령의 역사는 신자 자신의 내면을 정돈하는 일곱 번째 성품인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끝까지 완수해 나가는, 책임지고 이루어 나가는 그 신실함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성령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익에 따라 쉽게 등을 돌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성령 받은 증거죠. 여러분 다 이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실함은 여덟 번째 성품인 온유, gentleness라는 이 고도의 인격적 품격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유약해서 우유부단해서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강한 힘을 가진 주인의 통제 아래 잘 길들여진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온유의 뜻이 다르죠? 온유는 그냥 부드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주인의 통제 아래 잘 길들여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온유하다고 해요. 야생마같이 폭발하는 에너지가 주인의 고삐 아래 완벽하게 제어되어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는 상태가 바로 온유이다. 여러분, 주님께 통제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 성품인 모든 열매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것, 절제, 셀프 컨트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단순히 우리의 의지력으로 우리의 욕망을 꺾고 우리의 유혹을 억누르는 그런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세상의 쾌락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기 때문에 이전의 정욕들은 자연스럽게 가치 없게 느껴지고 힘을 잃고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절제는 억지로 우리 자신을 누르는 고통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룩한 능력이었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9가지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성령님 받지 않고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삶을 이야기했잖아요. 보통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게 되면 9가지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를 바라보면서 내 삶에는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은데 혹시 그렇다면 제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실패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이미 성령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열매가 아직 온전히 맺히지 않았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욕망과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매의 부족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은 왜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누구는 성령을 조금 받았고 나는 이만큼 받았고 나는 충만히 받았다, 그래서 당신은 성령이 약해서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원어 성경을 보면 플레로라는 말인데요, 이 플레로라는 말은 무언가를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떤 존재의 지배와 통치를 완벽하게 받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요, 가득 채우는 의미를 넘어서 어떤 강력한 통치자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 이것을 충만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많이 받았거나 적게 받았거나 이런 양적인 개념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앞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성령을 충만하게 안 받아서 그래. 이 말의 뜻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온전한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것을 뭐 칼로 나누어서 요만큼 받았다 이만큼 받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 안에는 이미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리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님을 더 많이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반대로 성령님께서 나의 주권과 인격을 더욱 완벽하게 소유하시고 다스리는 상태, 압도적인 통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상태라는 것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적용해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은 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완전히 복종되어 통치받는 상태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라 라는 말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어. 침례 받고 나오실 때요, 왜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모든 주권과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말이 해석이 쉽게 되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순교도 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삶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압도적인 통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 속에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체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육체적 욕심을 자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첫걸음입니다. 내 안에 부패한 소욕, 그 욕망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회개부터 하게 되잖아요. 성령 받은 자가 깊은 회개를 하는 것이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천국 가는 날까지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치열하게 대치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분노와 시기가 고개를 들고 나오는지 우리 스스로 분별해서 이 성령님과 육체가 내 안에서 충돌할 때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만큼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서 결국에는 안에서 마음에 자꾸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spiritual identity를 찾아야 돼요. 환경에 무너질 때마다 찾아오는 사탄의 정죄감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선언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한 자녀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전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영적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할 때 비로소 거기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진리,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또 힘든 상황 속에 무너질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인데 네가 감히 어디서 나를 공격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실천의 핵심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입니다.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사는 외적인 능력이지만 열매는 내적인 성품의 성숙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수액이 자동으로 흘러오듯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연합되어 있을 때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님의 미세한 인도하심에 온전히 복종하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무례한 사람을 향해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불쌍히 여겨라 하시는 성령님의 작은 음성을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갈 길을 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컨트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그 음성에 내 자존심을 꺾을 때, 그리고 복종할 때 성령님의 통치하심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여러분,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 혈기를 죽이고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며 연약한 의지력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옛 자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세상의 그 어떤 사탄의 권세도, 어떤 율법의 정죄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친히 맺어가시는 이 위대한 성령님의 열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결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선물이자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영혼 밑바닥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 모든 더러운 육체의 일들을 배출하며 비참하게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왕자를 내어드림으로 성령님의 지배하심에 압도되어서 성령님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풍성한 연합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힘을 내려놓고 그분의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한 다스림 속에 나를 굴복시킬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부터 날마다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 속으로 들어감으로 거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성품을 찬란하게 발하는 빛과 소금 같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